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정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학교에서 집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시간을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지난주 제목은 선물로 감사저금통과 추수감사. 예. 그렇다면 지난주 한 줄 설교 요약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자! 와! 예.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모았던 이게 365 감사저금통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한 해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저렇게 365 감사저금통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김상원 선교사님께 전달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10가지 재앙. 예, 오늘은 모세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모세 선생님과
이집트에 내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모세스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나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스 선생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적이 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스 선생님을 통해서 저 이집트에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 그것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은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몹시도 화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여호와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과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행동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술사들은 같은 기적을 행하였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보내주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9개의 재앙을 더 보냈어요.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굳어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열 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나 애굽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떠나라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애굽을 떠났어요. 그들은 애굽의 많은 재산을 챙겼고 모세는 오래전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피할 길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종 모세를 신뢰했어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놓아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베풀었던 거죠. 첫 번째 재앙 혹시 기억나요? 뭐였어요? 예, 첫 번째는 나일강에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렇게 가져다 대니까 그 나일강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강에서 막 올라왔어요. 세 번째는 이와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고 피를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파리 재앙. 파리가 앵앵앵 날아다니면서 너무너무 괴롭게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염병 재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와 가축들, 짐승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막 죽어나가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전염병이 또 옮겨져서 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막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몸에도 피부병이 생기고요.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졌던 거죠. 그 다음에는 우박이 온 땅에 막 뒤덮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주 눈보다 큰 이렇게 주먹 많은 우박이 있잖아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픈 게 아니고 죽어요. 예.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온 이집트 땅에 찾아와서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그런 식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갉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은 캄캄한 흑암이 온 이집트 땅에 뒤덮여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 없고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어요.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예, 같이 따라합니다. 초태생의 죽음. 예, 초태생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 뭐냐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가축 뭐든지 간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왕궁에서부터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 왕궁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죽어버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집트에 오게 됐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냐면 이러한 초태생의 죽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피하여서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각 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 앞에와 옆에를 다 이렇게 발라라고 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문 입망과 좌우 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런 앞쪽에 다 그 피를 발라두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밤에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것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집이구나. 그것을 알고는 뛰어 넘어가고 다른 집에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말씀대로 그것을 발라놓지 않은 집은 이 녀석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처음 태어난 것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처음 태어난 것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던 거예요. 이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드디어 바로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었다가는 어떤 큰 재앙으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가축과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이 이집트 땅을 떠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모세 선생님은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했던 것처럼 자기의 뼈와 그런 유골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때에 내 뼈를 그곳으로 옮겨다가 무덤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400년 전에.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는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집트 왕 바로는 다시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아침이 되어지고 해가 뜨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서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골탕을 먹여. 우리나라 이집트 나라가 제일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인데 감히 이스라엘 저 노예 녀석들이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이제 그럼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눈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말을 타고 전차를 탄 이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죽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앞에 어떤 큰 물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홍해 바다였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를 태우고 다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에서 건너갈 길이 없어가지고 막막해서 그 앞에 대기하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아까 누가 추격이 온 거야? 이집트 왕 바로가 보낸 추격병들,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불기둥이 팍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쫙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병사들 사이에 길을 쫙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불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었고 저 이집트의 추격병들이 있는 그곳은 캄캄하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저 홍해 바다 위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인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며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동쪽에서부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바람이 홍해 바다로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이 홍해 바다를 쫙 반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갑자기 바다가 그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물벽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고 땅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되어진 그 홍해 바다를 이제 걸어가면서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 병사들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건너가고 있는 모습인 거야. 저놈들을 빨리 끝까지 죽여가해서 다 잡아 죽여라! 기마병을 거느리고 막 진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하나로 감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곳에 홍해 바다에 다 몰살되어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신 힘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워낙 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꼭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저 홍해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려운 일들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놀란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고요. 이 찬양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목을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365 감사자금통 오늘 또 바쳐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건강함과 대인관계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깊은 영성을 되돌려 주셔서 이 시대의 머리가 되어져 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든 부처 각각 부서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셨고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신 충만하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순서는 여기까지. 찡긋